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솔로몬이 또 노소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오늘 1절 말씀이 이 20규빗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20규빗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기가 어, 아니 곱하기보다가 20규빗이니까 10m, 10m잖아요. 번제단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20규빗이면 성전 폭이란 말이에요. 성전 폭. 성막에 재단이라고. 제단이 노제단이고 번제단이고 참, 음, 다 같은 말이에요. 제단, 노제단, 번제단. 근데 이게 이제 솔로몬 성소 바로 앞에다가 놓을 거거든요. 근데 크기가 같아요. 이게 성막이 하고 크기가. 성막은 10규빗인데 여기 솔로몬 성전은 20규빗이었잖아요. 어디 몇 절에 나와요? 확인하고 넘어가요. 성전은 성소, 음, 여기 보면, 지성소는 이 규격에 나와 있긴 한데, 성소는 어저께 말고 그저께 나오죠. 어저께는, 지성소 하나만 봐요. 그러면, 8절에 보면, 음, 20규빗, 20규빗 정사각형의 높이까지 20규빗으로 돼 있어요. 그, 어제 그 8절에 보면,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번제단은 크기는 성전하고 똑같이 크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 엄청 크죠. 그러니까 지성소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지성소하고 번제단하고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이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거예요. 지성소하고 크기가 같고 높이는 쟤를 많이 10규빗이, 옮겼어. 1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5m잖아요. 오메가. 5m 위에 올라가서 불을 피우려면은 계단을 만들어야 되고, 재단을, 네? 계산하지 말아요. 아, 그때는 돌을 깨지 말고, 돌을 다듬지 말고 재단 쌓으라고 할 때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는 옷을 안 입고 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올라가면 속이 다 보이니까, 계단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계단을 높이 못 쌓는 거죠. 계단을 뭐 안 만들어 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 속옷도 부자니까 속옷도 입고 또 에봇도 입고 그래서 5m까지 이제 올라가서 큰 넓은 데서 이제 고기를 태우는 거죠. 그게 20규빗이라는 게 큰 거라는 겁니다. 일단 1절에서 그렇게 기억하고 어제 했는 거 잠시 묵상하고 넘어갑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 모리아산에다가 세웠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모리아산으로 우리가 못 가요. 그죠? 왜냐하면 무슬림이 그걸 빼앗아 가지고 모스크를 지어놓고 그 사람들은 황금돔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바위돔이라고 그래요. 왜 바위돔이냐면 그 밑에 바위가 있는데 그게 예, 이삭을 바치던 바위였다라고 해서 바위돔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그 바위가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건 우리의 성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들어가 볼 수 없고 자기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바친 것을 부인하고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어, 우리는 힘만 세면 법을 바꿉니다. 얼마든지. 힘 세면은 옳은 것도 틀리다고 말할 수 있고, 틀린 것도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힘입니다. 우리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힘은 오래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를 길게 사용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믿음도 있고 힘도 있으려면 어, 그것을 인정받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빼앗겨 버렸잖아요.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냥 둡니까? 우리가 어, 이스라엘이 빼앗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런데 십자군이 100년 이상 그걸 찾으려고 많은 군사를 보내도 절대로 놓지 않고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이 성전이 있던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은 지금 네등분해서 무슬림도 가고 기독교인도 가고 어, 음, 유대인도 가고 아르메니아도 가고 그렇게 가는 네등분해서 들어가는 이게 다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에는 우리 기독교를 받아줄 이유가 없죠. 무슨 법적으로 뭐 할 때는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어,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는 하나님이 알죠. 그러나 지금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말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에 4년 전에, 5년 전에 이 역대하를 묵상했는데도 새롭게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숫자에만 신경 썼지 그 크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썼는데 오늘 1절을 읽으면서 놋 제단이 그 성전하고 크기가 같구나. 지성소하고 크기는 같은데 성소하고는 음, 배 차이 나죠. 40이 되니까. 예. 성소 길이는 40이 되니까 배 차이 나지만 그 지성소하고는 크기가 같다. 다만 지성소는 천장 높이가 20인데 여기는 10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어, 5m 높이 올라가 가지고 불을 태우는 거지만 지성소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그 무엇을 보죠? 그룹을 보고 있는 거죠. 예. 두 그룹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음, 사람의 위치는 다르겠지만, 하여튼 높이가 10규빗이다. 그러면 성전 가운데 좀 딱 서가지고, 이제, 저, 번제를 드리는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하고 비교하면 또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에, 또 연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이제 5년 후에 할 때는 또 다른 열왕기하고 비교해 보면서 왜 틀렸을까? 원래는 그거 왜 틀렸을까? 이런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2절 읽어볼까요? 또 또 놋을 숯을 부어 부어 바다를 바다를 만들었으니 만들었으니 지름이 지름이 10규빗이요 10규빗이요 그 그 모양이 모양이 둥글며 둥글며 그 그 높이는 높이는 5규빗이요 5규빗이요 주위는 주위는 30규빗 30규빗 길이에 길이에 줄을 많으니 많으니 바다를 만들었다 했는데 그 모세의 성막을 말하면은 이게 물두멍입니다. 모세의 그 성막은 물두멍 하나 가지고 다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바다 따로 만들어 놓고 물두멍 10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렇게 큰 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 규모는 모세의 성소 규격하고 어, 솔로몬의 성소 규격이 얼마나 크다고 그랬어요? 개가 배가 클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엄청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어, 그 광야 40년 살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게 엄청 컸다는 겁니다. 음, 거꾸로 얘기하면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배로 만들어 놓았는데 규모는 엄청 큽니다. 앞에 기둥도 엄청 크고 높고 그래서 지름이 10규빗이니까 정 가운데 놓는다 하면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죠. 반 이상 차지하는 큰, 어, 음, 그, 물두멍인데 너무 크니까 물두멍이라 안 하고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높이는 5규빗이니까 재단보다는 반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늘 큰 것이죠. 어, 주위는 30규빗이다 이렇게 했죠. 이 직경이 10규빗이면 지름 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어, 반지름 지- 곱하기 예, 반지름 곱하기 3.14. 반지름 곱하기 3.14 하면 얼마 나옵니까? 15m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변은 30규빗이고 직경은 10규빗이고 그렇게 해서 어, 우리는 뭐 30규빗 얘기 안 해도 계산이 나오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3.14가 안 나오니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계산해 놨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이거를 빨리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어요. 5년 뒤에 읽어보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잘 읽어보면 어, 규빗 땅에 10마리씩인데 주위로 가장자리를 돌아가면 길이가 얼마가 돼요? 30규빗이 되죠. 아까 그 2절에서 네. 한 바퀴 돌아오는데 30규빗이에요. 그런데 한 규빗에 소 10마리를 그려놨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부 합해서 얼마예요? 600. 어, 30이 10마리니까 300마리에다가 줄을 두 줄로 했으니까 600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규빗에 규빗 땅 10마리씩 해서 두 줄로 했으니까 600마리의 소가 그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바다 주변에. 그런데 열왕기 상에서는 7장 24절에는 소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 박도 600개고 같은 말이죠. 소냐 박이냐 이건데 열왕기에서는 이 박이라는 건 표주박 만드는 박 말하는 겁니다.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긴 그 박을 600개를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역대하에서는 소를 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가 쓰여진 것은 바벨론 포로 망하고 적어도 망하고 나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까지 그때 썼다. 물론 뭐 열왕기를 쓰는데 뭐 1년 만에 다 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역대하는 그보다 훨씬 뒤에 썼다고 생각하면 이 열왕기 쓰는 날짜와 역대하 쓰는 날짜는 적어도 100년 내지 150년 뒤에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왕기가 맞느냐 역대기가 맞느냐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이 물두멍 그러니까 이 바다를 소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바다에 하고 접촉해 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일반 사람은 제사장만 가서 그 물을 떠서 이제 몸을 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100년 지난 뒤에 또 생각해서 쓸 때 결국은 박인지 소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덜 찾아보고 썼느냐 아니면은 나름대로 생각했느냐 뭐 다른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또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열왕기에서는 박이라고 하고 역대기에서는 소라고 하는데 개수는 600개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러면 똑바로 읽은 사람은 그게 두 개가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냥 대충 읽으면 뭐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과서처럼 똑바로 해야 외우고 또 아는 사람은 아는 체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설명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아는 체도 못하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했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화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와 열왕기가 다른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위원회 이런 것들도 있는가 하면 뭐 수없이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먹고 살 만한 일자리가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자세한 건 모릅니다. 왜 틀리는지. 그건 더 연구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읽어보면. 그 바다를 바다를 못새 못새 항소 12마리가 갇혔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습니다. 매우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매우 분명하게 표현했을지라도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소 크기를 얼마나 해야 될지, 어, 뭐, 이 속을 비게 해야 될지, 차게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무게를 얼마짜리를 써야 될지 굉장히 실제로 해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썼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밖을 향해 있고 그 위에 이 바다를 턱 얹어놨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노쇠로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노쇠는 안 닦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청. 시커먼 색이 나옵니다. 동부교회 그 종탑을 보면 시커멓습니다. 그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구릿빛이 나죠. 반들반들반들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시커멓게 됩니다. 계속해서 놔두면요 무섭습니다. 까매져가지고. 그 나중에 또 닦든지 또 너무 동박이 얇으면 나중에 닦아도 그냥 다 부서져 버리고 말 겁니다. 어, 이 5절 읽어볼까요?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손바닥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다 이런데 누구 손 말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인들도 있었는데 임금 손도 좀 왕의 손도 넓었을 건데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 15cm쯤 될 거다. 그래 얘기를 하고 주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 동이 그 이 재료의 두께가 15cm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엄청 무겁겠죠? 그럼 나중에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못 들고 갑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수느라고 싹 부수서 들고 갑니다. 그럼 나중에 올 때는 못 가져오죠. 다 부서진 거 가져봐야 뭐합니까? 그런 걸 못 가져옵니다. 아, 가져가 또 무기 만들었겠죠. 그렇죠. 녹여가지고 이제 무기 만들고 앞에 기둥 있는 거 이름이 뭐예요? 어, 와서와 보아스와 약인 그것도 못 들고 가지고 다 깨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가는 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잔 때는 하나가 1달란트니까 34kg이니까 한 사람이 겨우 억지로 둘러매고 이 그 금촛대를 둘러매고 가는 것을 이제 부조로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육자 담는 모양 크기가 얼마나 많이 담는다고요? 3,000밭. 3,000밭. 1밭은 한 마리니까 이게 60톤이나 됩니다. 60톤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데 우리가 그 수도관이 고장이 나서 그랬는지 하단에 물을 많이 주고 세차를 많이 해서 샤워를 많이 해서 그런지 지난 2달 쓰는 게 50톤 썼어요. 50톤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요번 2달은 22톤 쓰더라고요. 그래서 3만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적게 썼냐 이러면서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그 앞에는 보니까 또 40톤 쓸 때 있고 30톤 쓸 때 있고 그랬어요. 2달씩 해서. 근데 50톤 쓸 때는 아마 수도관이 고장 나서 물이 새서 그 한번 고치고 나서 이제 괜찮아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60톤이라고 하는 게 엄청 많은 양입니다.
실제로 60톤이냐 이렇게 보면 계산해 보면 맞아요. 이 반지름이 2.5 곱하기 3.14 이렇게 하면 그리고 높이가 2.5 정도 되니 2.5로 잡으면 한 50톤 됩니다. 그래서 50톤이나 60톤이나 우리는 단위를 이쪽은 지금 바스로 계산한 거고 이쪽은 규비스로 계산한 거니까 그게 정확하게 우리한테 나중에 이제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거꾸로 계산해서 이 밭이 정확하게 말하고 똑같으냐, 20리터냐, 21리터냐, 21.5리터냐, 그거를 이제 정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성경학자들에 여기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 성경 본문은 절대로 손 안 대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쉽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쉽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라. 이, 뭐, 연구한다 이러니까 뭐, 직업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방금 말했습니다만은 한 사람들은 사명으로 하지 내가 이거로 밥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는 줄 아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뭐 기분이 나빠 그렇지 똑같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건 똑같은 거죠. 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음, 말도 좀 이쁘게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물두멍 몇 개라고요? 10개. 10개. 그거 말고 뭐가 또 10개 됐어요? 등잔도 10개예요. 등잔도 10개고. 다 한 개씩밖에 없었는데 모세 때는 지금 10개를 만드는데 물두멍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물두멍이 없어도 되지 않냐 이런데 요건 들어가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승 희생 제물을 씻을 때 물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두멍 옆에는 거기 소를 잡아서 눕히는 데가 있어가지고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눕혀가지고 물로 씻으면서 번제물 드릴 때 기름하고 꼬리하고 내장에 붙은 기름하고 이런 걸 골라내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제사장을 주는데 씻어서 줘야 됩니다. 그냥 막 이렇게 더러워진 오염된 상태로 주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씻어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제사장 갖다 주면 그거는 이제 번제로 태우고 나머지는 이 제물이 뭘로 바치는 거냐에 따라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번제, 그러니까 다 태우는 번제는 제사장 속죄 제물이라든가 이런 번제는 뭐 낙성식 할 때 태우는 번제 이런 것들은 다 태우는 거는 이제 다 태우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제물들은 다 꼭 기름만 태워 드리고 뒷다리는 제사장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구워 먹고 삶아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물두멍은 재물 씻는 거,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으며, 어, 번제를 씻는, 번제는, 짐승 말고 뭐가 있느냐. 근데 짐승밖에 없다. 이러면 왜 물건이라 했냐. 이런데, 뭐, 뭐 칼도 씻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거 다 거기서 씻는다. 그런 말입니다. 어,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이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지금 보아스하고, 어, 야긴할 때 확실하게 했죠.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성전에서 밖을 보고 있습니다. 밖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5개는 오른쪽 이럴 때 오른쪽은 남쪽이고, 어, 왼쪽은 북쪽이고, 그렇습니다. 어, 그래야지 뒤에 가서 안 헷갈립니다. 어, 바다는 왜 어디다 쓴다고요? 바닷물은 바닷물은 제사장들 씻는 거고 물두멍에는 음, 그 희생 제물을 씻는 그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뭐 거기에 사용되는 양이나 뭐 칼이나 뭐 이런 거가 쓰는 거죠. 그게 물두멍이 10개가 있고 그림을 그려보면 거기에 테이블도 있어가지고 테이블을 해봐야 벤치처럼 생긴 건데
비가 밑으로 빠져야 되니까 벤치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비는 밑으로 흐르고 위에서 자르고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되게 미개인 같이 보이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꼭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제물을 드렸는지. 이 생전에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다가 그런 거 성막 얘기하고 이러면 이상하더라 이래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일러가 그런 데 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안 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7절 읽어보세요. 또 그대로 금으로 등잔대 금을 10개를 만들어 내전 내전 안에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요. 이 6절에서 이 물두멍 크기가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 여기는 안 나오니까요. 열왕기에는 나와요. 그 40밭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40밭이라고 했으니까 어 20리터씩 계산하면 800리터. 그러니까 드럼통으로 말하면 4드럼 들어가는 거죠. 적지 않죠. 드럼통. 드럼통은 알잖아요. 이게 그게 200리터니까 4드럼 정도 들어가는 그게 바퀴가 달려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바퀴 달린 수레가 있어가지고 그거 40밭을 싣고 그 테이블 옆에다 다 이렇게 하나씩 놓고 10개씩 놔놓고 그다음에 이제 절기가 되면 이제 제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순서 정하면 순서대로 탁 오고 제일 먼저는 이 양이 제물로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그 제사장이 먼저 그것부터 보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멀리서 오면 빨리 해주고 뭐 가까이 오면 늦게 해주고 순서대로 잡도록 하고 어느 테이블로 가라고 또 안내해주면 어,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죽여서 어, 번제물로 드릴 것만 따로 골라내고 또 제사장 몫으로 따로 해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잡아서 구워 먹고 삶아 먹는데 구워 먹고 삶아 먹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었잖아요. 네. 등잔대가 10개가 있으면 등잔도 10개 있어야 되죠. 어, 음, 이 내전 안에 두었다 하는데 이 내전이 성소를 말하는 거고 외전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르니까 우리가 다르게 써서 그런데 그냥 머릿속에는 내전은 지금 성소고 외전은 지성소다. 그런데 그 거기에는 열왕기에는 내소라 이래가지고 오히려 어 성소를 외소라 하고 지성소를 내소라고 했기 때문에 내외를 쓸 때는 헷갈리니까 조심해야 돼요. 밖에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헷갈리더라도 무조건 성소, 지성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바뀌더라도 그냥 대입해서 맞춰 넣으면 됩니다. 좀 틀려도 이해만 하면 됩니다. 등잔 때는 성소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요. 왼쪽이 어느 쪽이 됐어요?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고 항상 동쪽을 보면서 왼쪽 오른쪽 해야 됩니다. 8절 읽어봅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어. 그럼 10개씩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10개 있고 이 등대가 10개 있고 떡상이 10개 있고 음, 세 가지. 예, 세 가지는 10개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전부 검으로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컴퓨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 화나도 뭐 엄청 밝고 뭐 대단합니다.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 그렇게 있는데 이 떡상이 10개면 떡이 몇 개 필요할까요? 120개 필요하겠죠. 10개면 떡상 한 개에 떡이 12개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이거를 식으면 또 하고 식으면 또 하고 또 안식일 떡은 또 특별히 더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이렇게 왜 그럴까요? 제사장들이 그걸 먹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제사 지낼 때 음, 제사 밥을 나누어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어렸을 때 맨날 그런 소리예요. 입으로 제사를 지내면 3천만이 안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 지내면 밥을 안 해도 되니까 다 괜찮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클 때. 어, 상 이러면 떡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 구절. 또 제사장의 땅의 뜰과 뜰과 큰 큰 뜰과 뜰과 뜰문을 뜰문을 만들고 만들고 그 그 문짝에 문짝에 노스를 노새를 입혔고 입혔고 제사장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이제 뒤에 가보면은 금으로 만든 문이 있는데 이거는 놋으로 만든 물건입니다. 그 제사장 뜰과 큰 뜰에 다 문이 있고 지붕도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뜰은 이 풀들이 자라는 게 뜰인데 여기 지붕이 있고 뭐 문을 만들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함부로 출입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옛날 말로 삽장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문짝에 들어가는 그 나무에다가 입히는 놋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절 읽어봅니다. 그 바다는 바다는 성전 성전 오른쪽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바다 얘기 바다 얘기 마무리하지 왜 이게 또 자꾸 얘기합니까? 우리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머릿속에 남아 있을까? 열왕기는 어떻게 썼을까? 그렇게 찾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똑같이 썼다면 쓸 필요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걸 왜 써요? 그런데 관점이 다르니까 찾아봐라. 어떻게 됐는지, 왜 그렇게 썼는지 생각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쓸모없는 책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야, 나 아직도 그거 이해 못 가. 더 봐야 돼. 이런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본 사람은 그걸 절대로 안 버리죠. 그걸 절대로. 그때 메모해 놨는 게 나중에 읽어보면, 아, 그때 이걸 몰라서 써놓은 거구나. 난 지금은 그걸 생각이 안 났네. 이런 게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는 성전 동남방에 있으니. 예. 오른쪽에 있으니까 남쪽이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남쪽이고, 동쪽은 동쪽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 바로 앞쪽에 남방에 있는데 크기가 얼마만한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성전 크기와 같은 크기가 이 동남방에 두었다 하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그래서 남이 그려놨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성경하고 다르게 그렸네. 이게 판단 정도는 나와야 되죠. 안 나오면, 아니, 그림 그려놓은 거, 아, 이래 생겼대. 이러면서 남에게 보여주지 말고, 그걸 보면서, 아, 성경하고 좀 틀렸다. 요 정도 한다면 참 잘 읽은 거죠. 예. 11절 읽어봅니다. 후람이 또 또 솥과 솥과 부삽과 부삽과 대접을 대접을 만들었더라. 만들었더라. 이와 이와 같이 같이 후람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솔로몬 왕을 위하여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성전에서 일을 할 마쳤으니 일을 마쳤으니. 그러니까 10절까지 이야기한 것은 10절 앞에서 보면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1절에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하면서 10절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소라면 손 안 되냐? 사실 호람이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그랬으면 11절도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하지 왜 그랬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후람이 속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 얘기는 이거는 중요한 걸 보고 중요한 건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서 솔로몬이 신경 안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후람이 만들었다고 앞에서 얘기 안 한 거 말고 이런 것들이 있다. 솥은 어디다 쓰려고요? 삶아 먹으려고. 부삽은요. 불을 옮기려면 필요한 거고. 대접은요. 대접은 뭐 쓸 것이 많습니다. 물 담는 대접도 있고, 고기 담는 대접 뭐 음, 대접이 많습니다. 100개를 그래도 그건 전부 다 솔로몬 왕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은 성전에서 쓰는 물건을 다 마쳤다라고 얘기하면서 곧 12절에 가면 곧 일어났잖아요. 곧은 뭐예요? 앞에 얘기한 걸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과 부삭과 대접 말고도 엄청 많이 만들었다. 12절 읽어보면.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예, 이 섭과 부삽과 대접 말고도 보아스와 야긴을 만들었고, 그죠? 예, 그 꼭대기, 이 기둥 꼭대기에는 공 같은 머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거물이 덮여 있고, 거기에 거물 말고도 따내린 두 줄이 있어요. 거물 옆에. 따내린 거물이 있는데, 어, 어쨌거나 12절 얘기는 기둥 꼭대기 공 같은 머리 둘. 기둥이 두 개니까 머리가 둘이고,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거물 같은 거 이렇게 뒤잡쓰고 그 밑에 따 내렸어요. 13절 읽어보세요.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그러니까 거물을 일단 씌우고 그 위에 거물에 두 줄씩 이렇게 내려와서 400개의 달았다는 게 이 거물이 두 줄이라는 게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림 그린 사람도 못 그리고 그냥 놔뒀어요.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 그림이 없어요. 근데 그물에 줄 두 개씩 따았어요. 줄을 노스로 따가지고 그 끝에다가 석류 400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두 줄이 아니라 적어도 200개 아니면 두 줄씩으로 두 줄씩이니까 200개씩 달았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100개씩 달았다고 그랬네요. 어디에? 어디에 100개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12절, 3장 16절에 있어요. 3장. 우리 지금 4장 하고 있죠?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습니다. 이 사슬을 쭉 내려놓고 거기다 100개를 달았으니까 두 줄이니까 두 기둥이니까 400개 만든 거예요. 그게. 됐죠? 예. 수학이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딴 사람도 안 그렸으니까 우리는 너무 억지로 할 필요 없고 아는 것만 그렇게 숫자는 맞습니다. 14절 읽어보면. 또 받침과 받침 위에 구멍과 물두멍과 무슨 받침이에요? 저기 그 이거 물두멍의 받침이. 받침 예. 그 열어서 놓으니까 11개를 안 읽어보면 갑자기 받침이 무슨 받침이냐 이런데 물두멍 받침과 물두멍 받침 위에 물두멍.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이렇게 안 쓰죠. 물두멍이 있고 받침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받침이 있고 받침 위에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어, 그 그게 한 개가 무게가 얼마나 된댔어요? 물두멍 한 개 무게가 800리터니까 0.8톤이 되는 거죠. 800kg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800kg. 우리는 한 사람이 100kg이라 하면 8명이 올라갈 만큼 큰 음, 물두멍 크기고 100kg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보다 더 많이 15명 정도 아니 그렇죠. 15명 정도 14명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 물두멍 받침 위에 물두멍을 올렸다. 15절 읽어봅니다.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 바다는 몇 개 있다고요? 한바다 바다는 한 개밖에 없고 바다 아래 소는 12마리 12마리가 그 바다 4명 4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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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마리. 16절 읽어봅니다. 솥과 부삭과 부삭과 고기 고기 갈고리와 갈고리와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전의 전에 모든 모든 그릇들이라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을 위하여 빛나는 옷으로 만들 때에 그래 이것도 보면은 후람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후람의 후람 왕의 아버지가 후람이고 후람이 보내준 기술자도 후람인데 여기서 갑자기 후람의 아버지가 또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후람이 어떻게 된 거야? 이랬지만 사실 앞뒤를 자세히 연구해 본 결과 이건 존칭을 쓴 거다. 우리가 뭐 어, 대부라고 말하잖아요. 뭐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공공 번역에서는 후람 선생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그냥 원래대로 후람 일어났다가 그 옆에 가로치고 어떤 사본에는 후람의 아버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혼자 읽으면 아주 어려워질 뻔합니다. 헷갈리고 그다음에 읽기 싫어지고 신뢰감을 잃어버리는데 성경은 믿음을 가지려고 읽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려고 읽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요. 그래야지 읽어지고 자기가 은혜가 되지. 읽어보고, 아, 이제 믿음 간다. 이제 알았다. 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꾸로 읽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안다. 이러면서 남이 묵상했는 거 무시하고 나는 묵상 안 해도 니만큼 안다. 뭐 이렇게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서 속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모든 그릇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손 얘기는 또 나오잖아요. 네. 부삽 얘기도 나오고 어, 그릇 얘기 나오고 갈고리 나오고 이럽니다. 똑같은 얘기 나오더라도 짜증 내지 말고 같은 얘기인가 아니고 그거 말고 다른 소치 또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각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읽지 말아요. 그냥 놔둬 버리고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을 때 또 생각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지 뿌리를 뽑겠다. 이게 왜 틀렸는지 알겠다. 이러고 막 이러면 남들이 싫어해요. 제일 먼저 이제 성경을 조금 알고 파서 읽으려고 하다가 딱 걸리는 어떤 게 있어요? 환난이냐, 환란이냐, 막 이거 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 그만 힘들어져 버리는데 그렇게 읽으면 힘들고 그냥 믿음으로 읽다 보면 아, 왜 그 단어만 쓰고 다른 단어는 안 쓰는가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게 은혜가 돼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어, 고기 갈고리는 어디에 필요해요? 사무엘 상에 나오죠. 고기 갈고리. 이거 익었는 거 그 먼저 건져 올리려고. 그 사무엘 아들들이 다니면서 고기 내놔라 이래. 사무엘 아들이 아니고 엘리 아들. 엘리 아들들, 사무엘 아들들도 그랬어요. 나중에 막 부정한 짓을. 그래서 고기 갈고리를 건져가지고 지가 그냥 갈고리 넣어가지고 건져가고 덜 익었다 이러니까 생고기 더 좋아한다 이러면서 막 가져가고 이렇게 고기 갈고리 삶는 데 쓰는 거죠. 그다음에 그릇. 그릇은 뭐 많이 대접부터 시작해서 많죠. 그리고 빛나는 옷으로 만들 때, 빛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번역으로 멋있는 옷그릇을 만들었을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 같고, 딱 보고 막 진짜 이거는 귀하다. 진짜 이건 보물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만든 그릇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17절 읽어볼까요? 왕이 요단 편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저는 지난 5년 전에 읽을 땐 이게 와서 참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뭐냐면 이 노스로 못을 만들 때, 그 대접을 만들 때 똑같은 모양을 못 만들어냅니다. 원래 우상을 만들 때는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비자는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 것이 있는데 이 나무 같은 거는 깎아서 만들지만 이 쇠도 깎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부어 만드는 게 훨씬 많이 만들고 어, 그럽니다. 어떤 거는 이제 부어가지고 다시 깎아 이러기도 합니다. 대충 부어가지고 깎아 만드는데 잘만 부으면은 깎을 필요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깎을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주물사라고 하는 모래가 필요합니다. 이 모래는 아무 모래나 되는 게 아니고 뜨거운 센 물을 부으면 이 모래가 녹으면 안 됩니다. 녹으면 안 되고 줄어들어도 안 되고 어, 이, 그 수축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잘 떨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숲곳에 있는 모래는 적합했다 이 말입니다. 그 진흙으로 부어 만들 그러니까 그 모래로
그 주물사로 사용하기가 좋았다. 거기서 이것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숫꽃을 자세히 보면은 야복강 하류에 있는 겁니다. 거기엔 아담이라는 지명도 있고, 아담이라는 지명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요단강 건널 때 바로 그 여리고 앞 바다에서 건너는 앞 강에서 건너는데, 그 여리고 앞 강에서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물이 멈췄는데, 어디서 멈췄냐면 그 사르단 밑에 아담에서 물이 멈춥니다. 그럼 거기서 거리가 한 1km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멈추고 이 백성들이 길을 건너게 됐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거기에 보면 물이 가끔은 돈을 하고 못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쭉 내려오면 숲꽃이 있고, 그 밑으로 왼쪽으로 돌면서 사르단이 있고, 아담이라는 곳으로 막바로 요단강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야복강이. 우리가 야복강 갔을 때가 깜깜한 밤이었는데,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이러고 가이드가 내렸는데 앞에 하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야복강이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사진 찍자 이러면서 막 깜깜한 거 찍고 그렇게 왔는데, 왜냐하면 벳산 국경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국경은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 일부러 시간을 오게 끕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막 답답하면 돈도 찔러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그 야복강 있는 데가, 거기가 그 벳산 국경이라 해서, 벳산은 갈릴리에서 사해 그 길을 3분의 1로 나누면 위쪽 3분의 1이 벳산이고 밑에 3분의 1이 여기 숲꽃 그 야복강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건너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요르단 그 수도 암만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야복강은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갖다 되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리고 밤에 가이드가 내려주고 우리 야복강 보여줬어요. 이러면서 어, 그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긴 갔는데 아무도 못 봤습니다. 예. 그, 그곳이 사르단이라고 하는데, 사르단을 여기서는 스레다라고 이제 해놨어요. 어, 그 얘기를 써놓으면 이 줌을 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 여기에 그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디에 은혜를 받아요? 다른 거는 별로 뭐 옛날 얘기 잘 모르지만 해용에 대해서 딱 나오니까 아싸 이게 성경에 나온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게 숲꽃에서 진흙으로 만들었다 이럴 때 성경에 이게 주물사가 나온다 너희들 아느냐 이러면서 아는지 아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18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그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네, 여러 번 나오는 말이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만드는 건 놋으로 만든 이야기 했고, 이제는 금으로 만든 얘기 하려고 이러면서 19절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이것도 후람이 만들었겠지만, 맨 처음에 솔로몬이 만들었다. 그런데 후람이 도와줬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솔로몬이 1절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기구를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든 건데, 금제단. 이 제단은 진설병하고 같이 놓은 거니까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향단 같아요. 이 19절에 나오는 어, 그 금제단은 향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진, 진설병상은 아까 나왔던 상이라고 하던 8절에 나오던 상, 그거를 진설병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의 모든 기구라 이랬는데, 전은
성소와 지성소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이 성소에서 쓰는 물건들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어, 20절 읽어보면.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등잔대가 몇 개를 했어요? 등잔 10개니까 등잔도 10개고 등잔대도 10개고 전부 금으로 만들었다. 지성소 앞이라고 해야 되냐? 지성소 앞이 성소다 이 말입니다. 지성소 앞이 성소다. 왜 이랬다 저랬다 좀 똑같은 말로 하면 안 됩니까? 그건 교과서는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쓰는 사람이 여러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을. 또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임의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읽어주고 읽혀지는 대로 읽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21절 읽어봅니다.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그럼 뭐 동전 20절에 만들었다 해놓고 또 21절에 또 동전 만들었다 해놓고 이거 뭐 헷갈립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이런데 성경 읽기가 뭐 그렇게 쉽는 줄 아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썼어요? 네가 생각해봐라. 이, 이, 이쪽 등잔대하고 이쪽 등잔대하고 다른 건가요? 순수 금으로 만든 꽃, 무슨 꽃일까요? 살구꽃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등잔꽃 받침. 이건데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20절에 얘기한 등잔과 이게 등잔이 다를 수 있어요. 부젓가락은 원래는 부젓가락이 숯불을 잡는 젓가락으로 이해가 되졌는데 22절에 보면 불을 등잔 불에 다루는 집게가 따로 있는데 22절에 불집게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그냥 있는 대로 숯불을 잡는 부젓가락으로 볼 수 있어요. 22절. 또 순금으로 만든 부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이 불집게는 불을 껐다가 또 불을 끄기 위한 집게가 주로 사용됐고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그다음에 주발은 뭐 대접 좀 넓으면 대접이고 좀 오그라지면 주발이고 숟가락 그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 성전 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전 문은 그 지성소 문과 내전의 문이라 그랬는데 내전의 문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성소 문은 그러니까 문은 금으로 입힌 거 맞는데 지성소 문은 문이 아니고 휘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14절에 보면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 여기 휘장이 14절 아니고 3장 14절인가 봐요. 제가 그거를 음, 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게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저기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문 여는 소리가 안 나고 그냥 휘장을 이렇게 긋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틀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문틀이라고 볼 수 있죠. 지성소 문틀은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읽는 이제 능력이 좀 생기잖아요. 어, 잘 읽었습니다. 예. 어, 오늘 중심 말씀 5절 하이라이트 읽어봅니다. 그 바다에는 삼천밭을 삼천밭을 남겼으며 솔로몬 성전의 바다는 왜 필요해요? 제사장 정결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작은 물두멍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엄청 크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웅장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1절, 이제 문제 1. 60톤의 물은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문제 2. 물로는 죄를 씻을 수 없는가? 없습니다. 성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으려고 성전을 찾아갑니까? 우리는 죄 용서 받으려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지, 하나님을 잘해드려야지,
그래서 소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를 잡는 이유는 내 죄가 많기 때문에 그걸 사해달라고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익을 보려고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보탬을 주려고 가면 손을 딱 대는 순간 우사처럼 바로 죽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꼭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 기구를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정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급기야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도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오실 날을 날마다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